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셨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시고요.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세요. 상담을 제가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내담자는 진흙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과 같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법으로 그 상담자, 내담자들을 대해야 된다. 그게 어떤 거냐? 늪에 빠진 자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또 늪에 빠진 자에게 나오라고 외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늪으로 뛰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늪으로 뛰어들어서 그 내담자를,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상담이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담자한테 다가가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그 사람이 즐거운 것을 막 표현하고 자기의 기쁨을 얘기할 때에는 그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눠줘라. 그가 즐겁다고 얘기할 때 같이 기뻐해줘라. 그 사람이 상상 속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아닌데 자기가 지어낸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담자는 그 진실과 거짓을 밝히는 것보다는 같이 웃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울 때 이 사람이 남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남의 남자를 뺏어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울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억울해하고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상담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사람들하고 지낼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매력이 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상담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면 자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분석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그 어떤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연구하는데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 제 스타일이 MBTI로 하면 사령관인 거예요. 그래서 부대를 이끌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과 헛된 수다를 떠는 것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할 말을 못하고 저러고 있어? 라든지 나도 모르게 그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이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저렇게 자기가 가해자인데 왜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안 돼요. 상담이 내담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내담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상담의 최악이거든요. 근데 리더십 컨설팅이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끌어내서 리더가 되도록 앞으로 다 전진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에는 제가 적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상담은 뭐냐면요,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상담이고,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목사님 하셨던 게 뭐죠? 코칭. 티칭이라고 해서 코칭이라고 해서 코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설계를 하는. 코칭과 상담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 쪽을 하는 것이 제 성향에 맞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코칭도 기가 막히시지만 상담도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즐거울 때 내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온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즐거우니까 예수님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슬퍼요. 사실은 내가 슬픈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슬픈 일이지, 슬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게 어떤 마음이냐 보면, 제가 아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아들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면 마음이 나 혼자 기쁘지는 않아요.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나는 슬플 만한 일이 없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또 아들이 아주 기쁘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막 노래하면서 돌아다니면 나도 기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랑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예수님도 슬퍼요. 내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러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와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의 한 사람인 것처럼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 시대에 창녀가 다가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데 뿌리치지 않았다는 거는요,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용납하셨어요. 그 더럽고 추하고 옛날 이때 시대 여자라는 자체만으로도 혼자 밖에를 못 다니는 아주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여인들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마음을 그들과 같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거나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시는 거 봤어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의 성경으로 그들을 깨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그분의 뜻을 때로 행하는 나를 신이라고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같이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두 번 울기 전에 달리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러나 네 마음대로 못해.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 라고 얘기해요. 그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 아, 내가 마음이 좀 고귀하고 내 마음이 좀 예수님 마음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하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텐데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세요. 난 어차피 땅에 살아요.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실 거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낮은 데 마음을 두래요.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뭐를 좀 알게 되면요, 내가 완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되고 나면요, 그게 된 줄 알아요.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을지 모르는데 마라톤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목회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치 마라톤 종주를 한 것 마냥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온전해진 것 마냥 내가 다 달린 것 마냥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것 마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우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휴대폰 보면요 수시로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4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떠요. 근데 휴대폰은 수시로 저는 업그레이드 뜰 때마다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데 내가 업그레이드 된 거를 어떻게 환경의 음성으로 들을 길이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뜨면 얼른 업그레이드 해요.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업그레이드가 항상 돼야 돼요. 이 땅에서의 세상이 자꾸 변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어 가잖아요. 영계가 먼저 가고 있어요. 영계가 먼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말씀과 내 기도와 내 예배는 제자리라면 난 이미 뒤로 후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계속 런닝머신을 달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높은 데 자꾸 마음이 가는 게 그거예요.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딱 나한테 오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저는 늘 업그레이드 되는 걸 사모하고 늘 변화하는 걸 사모했어요. 근데 마음은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는 거에 습관적으로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1, 2, 3장을 항상 눈 뜨면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읽거든요. 근데 1, 2, 3장에서 보화를 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읽어야지. 완전히 달라요. 어제 창세기 1, 2, 3장 읽었던 말씀과 오늘 1, 2, 3장 읽었던 말씀과 달라요. 오늘은 새 말씀이에요. 새 날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돌아서 이게 높은 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익숙하니까 다 내 것. 창세기 1, 2, 3장 중에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조차도 나는 아직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지 못했어요. 근데 마치 내가 맨날 읽고 그게 한 5년 되니까 그게 다 내 말씀인 줄 알아. 제가 처음에 창세기 1, 2, 3장이 열렸을 때 태초에라는 말씀이 그 단어 하나가 열리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도 태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오늘 이날도 태초. 모든 게 태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태초에 연결이 돼요. 태초가 그 또 태초지만 태초에라는 말씀이 모든 것의 생성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태초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막 이런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가 나에게 막 성경 66권 전체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막 깨달아지고 태초에 이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초에 내 전체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어느 순간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굉장히 무슨 소설책 읽듯이 쑥쑥쑥쑥 읽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제가 이 창세기 1, 2, 3장 읽는데도 습관적으로 쑥쑥 그냥 소설책 읽으니까 보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읽었을 때는 그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가 나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새롭게 세워가잖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요 절대 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낮은 데 처하래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래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너희는 지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스스로 낮은 데 처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마음을 같이서 나도 낮은 데 처하라. 그러면 네가 낮은 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창세기를 처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내가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읽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낮추면 거기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17절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가 믿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목사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살면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믿음 좋았어요. 기도 쉬지 않았어요. 예배, 목회 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어준다, 뭐한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악으로 갚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으로 갚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그 뒤에 나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보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만들고 가르치려고 들고 바꾸려고 들고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그거는 주님 앞에요. 악으로 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나에게 선으로 늘 갚으세요.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세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교회가 오히려 씻겨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악으로 주님이 악으로 갚아버리셨으면 이 땅에 구원은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악을 온전한 선으로 갚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제발 악으로 갚지.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도 우리가 악을 그렇게 행하고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까먹는데 사람에게는 오직 하겠어요. 제가요 예전에 보면요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0원을 꼬가는 친구가 있어요. 뭐 떡볶이 같은 거 먹는데 나 오늘 돈 안 갖고 왔는데 1,000원만 꿔줘 이런 친구가 있어요. 1,000원을 꿔줘요. 그러면요 안 갚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먹으려고 그러면 500원만 꿔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작을 내요. 너 언제 몇 시에 1,000원 꼬간 거를 이제껏 안 갚아놓고 낯장이 두꺼워도 유분수지. 친한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해요.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하더라고요. 아유 뭐 1,500원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주거나 아니면 주기 싫으면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안 주거나 애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 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너 내일까지 1,000원 갖고 와. 안 갖고 오기만 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제 성품을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강 양약이에요. 그래서 강한 사람을 만나면 강한 성품이 더 강해져요. 강한 사람한테 절대 안 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머리를 쓰든지 간에 그 사람을 눌러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부터 결혼해서까지도 그런 모든 면에 접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시어머니한테도 말을 가려하지 않아요.
다 말해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 신경질하면 신경질난다, 나 친정 간다 그러면 그만하고 나 친정 갈 거다, 다 하고 내 맘대로 했어요. 사람 사이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저렇게 강하게 나한테 못된 짓, 강한 거, 나이 많다고 어른이라고 갑질하려고 하는 거, 내가 왜 거기에 굴복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주님이 왜 나에게 져주셔야 돼요? 주님은 번번이 나에게 져주세요. 번번이 나에게 용납하세요. 그리고 번번이 나를 받아주세요. 근데 사람이 나에게 1,000원 꼬간 것도 걔가 띄어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1,000원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물론 마귀한테 당할 필요는 없어요. 마귀가 나를 약 올리고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흔들고 그것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에 속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에 당할 필요도 없어요. 1,000원을 안고주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악을 내가 당한 거예요. 어떠저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옆에 붙어서, 어떤 사람이 붙어서 격동시켜서 악이 옆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땐 내가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선으로 대하셨다. 오직 약으로 약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 이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마귀의 자식들만 예수님과 화목하지 못했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돼요. 마귀들은 대적하고 사람들만 화목하게. 오늘 이 14절, 제가 오늘 말씀할 거는 사실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품고 또 낮은 데 처하여서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예수님을 닮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빚어지게 하셔서 인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선과 사랑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